찬미 예수님.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교회는 오늘부터 성토요일까지의 한 주간을 성주간으로 삼아 가장 경건하게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을 묵상하며 주님의 부활을 준비합니다. 오늘 예식에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파스카 신비를 완성하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을 영광스럽게 기념하며 주님의 순환길을 통해 그분의 순환과 죽음을 장엄하게 선포합니다. 모두 일어서시어 성전 입구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사순 시기 처음부터 참회와 사랑의 실천으로 마음을 준비하였고 오늘 교회와 함께 주님의 파스카 신비의 시작을 알리고자 여기 모였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는 순환과 부활의 이 신비를 완성하시려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을 다하고 열성을 다하여 주님의 입성을 기념하고 은총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따르며 주님의 부활과 그 생명에 동참하도록 합시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이 나뭇가지에 강복하시고 거룩하게 하시어 그리스도를 임금으로 받들어 모시고 환호하는 저희가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 곧 올리브산 근처 베파게와 베타냐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며 말씀하셨다. 너희 맞은쪽 동네로 가거라. 그곳에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탄 적이 없는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는 것을 곧 보게 될 것이다. 그것을 풀어 끌고 오너라. 누가 너희에게 왜 그러는 거요 하거든 주님께서 필요하셔서 그러는데 곧 이리로 돌려보내신답니다 하고 대답하여라. 그들이 가서 보니 과연 어린 낙이 한 마리가 바깥 길 쪽으로 난 문 곁에 매여 있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것을 푸는데 거기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몇 사람이 왜 그 어린 나귀를 푸는 거요 하고 물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대로 말하였더니 그들이 막지 않았다. 제자들은 그 어린 나귀를 예수님께 끌고 와서 그 위에 자기들의 겉옷을 얹어 놓았다.
예수님께서 그 위에 올라앉으시자 많은 이가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았다. 또 어떤 이들은 들에서 잎이 많은 나뭇가지를 꺾어다가 깔았다. 그리고 앞서가는 이들과 뒤따라가는 이들이 외쳤다. 호산나,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은 복되시어라. 다가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는 복되어라. 지극히 높은 곳에 호산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참이합니다. 이제 평화의 행렬을 합시다. 입당성가 10번입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느님, 구세주께서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어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의 형벌을 받으셨으니 저희도 주님의 순환에 참여하여 부활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자께서는 성부와 성령과 함께 전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앉으십시오. 지금부터 말씀 전례가 시작됩니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 하느님께서는 나에게 제자의 혀를 주시어 지친 이를 말로 격려할 줄 알게 하신다. 그분께서는 아침마다 일깨워 주신다. 내 귀를 일깨워 주시어 내가 제자들처럼 듣게 하신다. 주 하느님께서 내 귀를 열어주시니 나는 거역하지도 않고 뒤로 물러서지도 않았다. 나는 매질하는 자들에게 내 등을, 수염을 잡아 뜯는 자들에게 내 뺨을 내맡겼고, 모욕과 수모를 받지 않으려고 내 얼굴을 가리지도 않았다. 그러나 주 하느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니 나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러기에 나는 내 얼굴을 차돌처럼 만든다. 나는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을 것임을 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사도 바오로의 필리피서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여느 사람처럼 나타나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도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분께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의 이름 앞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있는 자들이 다 무릎을 꿇고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모두 고백하며 하느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리게 하셨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네. 하느님은 그분을 드높이 올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네. 그리스도님 찬미와 영광 받으소서. 마르코가 전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기입니다. 파스카와 무교절 이틀 전이었다.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은 어떻게 하면 속임수를 써서 예수님을 붙잡아 죽일까 궁리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백성이 소동을 일으킬지 모르니 축제 기간에는 안 된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베타니아에 있는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의 일이다. 마침 식탁에 앉아 계시는데 어떤 여자가 값비싼 순 나르드 향유가 든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그분 머리에 향유를 부었다. 몇 사람이 불쾌해하며 저희끼리 말하면서 그 여자를 나무랐다. 왜 저렇게 향유를 허투루 쓰는가? 저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그 돈을 가난한 이들에게 나누어 줄 수도 있을 터인데.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 여자를 가만두어라. 왜 괴롭히느냐? 이 여자는 나에게 좋은 일을 하였다. 사실 가난한 이들은 늘 너희 곁에 있으니 너희가 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그들에게 잘해줄 수 있다. 그러나 나는 늘 너희 곁에 있지는 않을 것이다. 이 여자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였다. 내 장례를 위하여 미리 내 몸에 향유를 바른 것이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온 세상 어디든지 복음이 선포되는 곳마다 이 여자가 한 일도 전해줘서 이 여자를 기억하게 될 것이다.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 이스카리옷이 예수님을 수석 사제들에게 팔아넘기려고 그들을 찾아갔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고 기뻐하며 그에게 돈을 주기로 약속하였다. 그래서 유다는 예수님을 넘길 적당한 기회를 누렸다. 무교절 첫날, 곧 파스카 양을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 스승님께서 잡수실 파스카 음식을 어디에 가서 차리면 좋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2사람을 보내며 이르셨다. 도성 안으로 가거라. 그러면 물동이를 메고 가는 남자를 만날 터이니 그를 따라가거라. 그리고 그가 들어가는 집의 주인에게 스승님께서 내가 제자들과 함께 파스카 음식을 먹을 내 방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십니다 하여라. 그러면 그 사람이 이미 자리를 깔아 준비된 큰 2층 방을 보여줄 것이다. 거기에다 차려라. 제자들이 떠나 도성 안으로 가서 보니 예수님께서 일러주신 그대로였다. 그리하여 그들은 파스카 음식을 차렸다. 저녁 때가 되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곳으로 가셨다. 그들이 식탁에 앉아 음식을 먹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 가운데 한 사람 나와 함께 음식을 먹고 있는 자가 나를 팔아 넘길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은 근심하며 차례로 묻기 시작하였다. 저는 아니겠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그는 12 가운데 하나로서 나와 함께 같은 대접에 빵을 적시는 사람이다. 사람의 아들은 자기에 관하여 성경에 기록된 대로 떠나간다. 그러나 불행하여라 사람의 아들을 팔아넘기는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자신에게 더 좋았을 것이다. 제자들이 음식을 먹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빵을 들고 찬미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다. 받아라, 이는 내 몸이다. 또 잔을 들어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니 모두 그것을 마셨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셨다. 이는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하느님 나라에서 새 포도주를 마실 그날까지 포도나무 열매로 빚은 것을 결코 다시는 마시지 않겠다. 그들은 찬미가를 부르고 나서 올리브 산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떨어져 나갈 것이다. 성경에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들이 흩어지리라고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되살아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레아로 갈 것이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하였다. 모두 떨어져 나갈지라도 저는 그러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너는 3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베드로가 더욱 힘주어 장담하였다. 스승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결코 스승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그들은 겟세만이라는 곳으로 갔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기도하는 동안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그런 다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그분께서는 공포와 번민에 휩싸이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너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남아서 깨어 있어라.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리시어 하실 수만 있으면 그 시간이 당신을 비켜가게 해 주십사고 기도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께서는 무엇이든 하실 수 있으시니 이 잔을 저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제가 원하는 것을 하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을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와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아, 자고 있느냐?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다란 말이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여라. 마음은 간절하나 몸이 따르지 못한다. 예수님께서 다시 가셔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셨다. 그리고 다시 와 보시니 그들은 여전히 눈이 무겁게 내리 감겨 자고 있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께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몰랐다. 예수님께서는 세 번째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아직도 자고 있느냐? 아직도 쉬고 있느냐? 이제 되었다. 시간이 되어 사람의 아들은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 가자. 보라, 나를 팔아넘길 자가 가까이 왔다. 그러자 곧 예수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에 12제자 가운데 하나인 유다가 다가왔다. 그와 함께 수석 사제들과 율법 학자들과 원로들이 보낸 무리도 칼과 몽둥이를 들고 왔다. 그분을 팔아넘길 자는 내가 입맞추는 이가 바로 그 사람이니 그를 붙잡아 잘 끌고 가시오 하고 그들에게 미리 신호를 일러두었다. 그가 와서는 곧바로 예수님께 다가가 말하였다. 스승님, 그러고 나서 입을 맞추었다.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께 손을 대어 그분을 붙잡았다. 그때 곁에 서 있던 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칼을 빼어 대사자의 종을 내리쳐 그의 귀를 잘라버렸다. 예수님께서 나서시어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강도라도 잡을 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를 잡으러 나왔단 말이냐? 내가 날마다 너희와 함께 성전에 있으면서 가르쳤지만 너희는 나를 붙잡지 않았다.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일이 된 것이다. 제자들은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달아났다. 어떤 젊은이가 알몸에 아마포만 두른 채 그분을 따라갔다.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는 아마포를 버리고 알몸으로 달아났다. 그들은 예수님을 대사제에게 끌고 갔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과 원로들과 율법 학자들이 모두 모여왔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뒤따라 대사제의 저택 안뜰까지 들어가 시종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다. 수석 사제들과 온 최고의회는 예수님을 사형에 처하려고 그분에 대한 증언을 찾았으나 찾아내지 못하였다. 사실 많은 사람이 그분께 불리한 거짓 증언을 하였지만 그 증언들이 서로 들어맞지 않았던 것이다. 더러는 나서서 이렇게 거짓 증언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저자가 나는 사람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허물고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사흘 안에 세우겠다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다. 그러자 대사제가 한가운데로 나서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이 자들이 당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는데 어찌된 일이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입을 다무신 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대사제는 다시 물었다. 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메시아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그렇다. 너희는 사람의 아들이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아 있는 것과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볼 것이다. 대사제가 자기 옷을 찢고 이렇게 말하였다. 이제 우리에게 무슨 증인이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도 하느님을 모독하는 말을 듣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들은 모두 예수님께서 사형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단죄하였다. 어떤 자들은 예수님께 침을 붓고 그분의 얼굴을 가린 다음 주먹으로 치면서 놀려대기 시작하였다. 알아맞혀 보아라. 시종들도 예수님의 뺨을 때렸다. 베드로가 안뜰 아래쪽에 있는데 대사자의 하녀 하나가 와서 불을 쬐고 있는 베드로를 보고 그를 찬찬히 살피면서 말하였다. 당신도 저 나자렛 사람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지요? 베드로는 부인하였다. 나는 당신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도 이해하지도 못하겠소. 베드로가 바깥들로 나가자 달기 울었다. 그 하녀가 베드로를 보면서 곁에 서 있는 이들에게 다시 말하기 시작하였다.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예요.
베드로는 또 부인하였다. 그런데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던 이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갈릴레아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임에 틀림없소. 베드로는 거짓이면 천벌을 받겠다고 맹세하기 시작하며 말하였다. 나는 당신들이 말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오. 그러자 곧 닭이 두 번째 울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너는 세 번이나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울기 시작하였다. 아침이 되자 수석 사제들은 곧바로 원로들과 율법학자들 곧 온 최고의회와 의논한 끝에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겼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이 유다인들의 임금이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네가 그렇게 말하고 있다. 그러자 수석 사제들이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소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예수님께 물었다. 당신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소. 보시오. 저들이 당신을 갖가지로 고소하고 있지 않소. 예수님께서는 더 이상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빌라도는 이상하게 여겼다. 빌라도는 축제 때마다 사람들이 요구하는 죄수 하나를 풀어주곤 하였다. 마침 바라빠라고 하는 사람이 반란 때에 살인을 저지른 반란군들과 함께 감옥에 있었다. 그래서 군중은 올라가 자기들에게 해오던 대로 해달라고 요청하기 시작하였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유다인들의 임금을 풀어주기를 바라는 것이오. 빌라도는 수석 사제들이 예수님을 시기하여 자기에게 넘겼음을 알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수석 사제들은 군중을 부추겨 그분이 아니라 바라빠를 풀어달라고 청하게 하였다. 빌라도가 다시 군중에게 물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부르는 이 사람은 어떻게 하기를 바라는 것이오? 그러자 군중은 거듭 소리 질렀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빌라도가 그들에게 물었다. 도대체 그가 무슨 나쁜 짓을 하였다는 말이오? 군중은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그리하여 빌라도는 군중을 만족시키려고 바라빠를 풀어주고 예수님을 채찍질하게 한 다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넘겨주었다. 군사들은 예수님을 뜰 안으로 끌고 갔다. 그곳은 총독 관저였다. 그들은 온 부대를 집합시킨 다음 그분께 자주색 옷을 입히고 가시관을 엮어 머리에 씌우고서는 이렇게 말하며 인사하기 시작하였다. 유다인들의 임금님 만세. 또 갈대로 그분의 머리를 때리고 침을 뱉고서는 무릎을 꿇고 엎드려 예수님께 절하였다. 그렇게 예수님을 조롱하고 나서 자주색 옷을 벗기고 그분의 겉옷을 입혔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러 끌고 나갔다. 그들은 지나가는 어떤 사람에게 강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게 하였다. 그는 기레네 사람 시몬으로서 알렉산드로스와 루포스의 아버지였는데 시골에서 올라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예수님을 골고타라는 곳으로 데리고 갔다. 이는 번역하면 해골터라는 뜻이다. 그들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건넸지만 그분께서는 받지 않으셨다. 그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러고 나서 그분의 겉옷을 나누어 가졌는데 누가 무엇을 차지할지 제비를 뽑아 결정하였다.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때는 아침 9시였다. 그분의 죄명패에는 유다인들의 임금이라고 쓰여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강도 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하나는 오른쪽에 다른 하나는 왼쪽에 못 박았다. 지나가는 자들이 머리를 흔들며 그분을 이렇게 모독하였다. 저런 성전을 허물고 사흘 안에 다시 짓겠다더니 십자가에서 내려와 너 자신이나 구해보아라. 수석사제들도 이런 식으로 율법학자들과 함께 조롱하며 서로 말하였다. 다른 이들은 구원하였으면서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군. 우리가 보고 믿게 이스라엘의 임금 메시아는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그분께 비아냥거렸다. 낮 12시가 되자 어둠이 온 땅에 덮여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다. 오후 3시에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부르짖으셨다. 엘로이 엘로이 레마 사박타니. 이는 번역하면 저의 하느님, 저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는 뜻이다. 곁에 서 있던 자들 가운데 몇이 이 말씀을 듣고 말하였다. 저것 봐, 엘리야를 부르네. 그러자 어떤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을 신 포도주에 적신 다음 갈대에 꽂아 예수님께 마시라고 갖다 대며 말하였다. 자,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봅시다.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셨다. 무릎을 꿇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 일어서십시오. 그때 성전 휘장이 위에서 아래까지 두 갈래로 찢어졌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고 서 있던 백인 대장이 그분께서 그렇게 숨을 거두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참으로 이 사람은 하느님의 아드님이셨다. 여자들도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들 가운데에는 마리아 막달레나,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가 있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레아에 계실 때에 그분을 따르며 시중들던 여자들이었다. 그 밖에도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다른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 이미 저녁 때가 되어 있었다. 그날은 준비일, 곧 안식일 전날이었으므로 아리마테아 출신 요셉이 빌라도에게 당당히 들어가 예수님의 시신을 내달라고 청하였다. 그는 명망 있는 의회 의원으로서 하느님의 나라를 열심히 기다리던 사람이었다. 빌라도는 예수님께서 벌써 돌아가셨을까 의아하게 생각하여 백인 대장을 불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오래되었느냐고 물었다. 빌라도는 백인 대장에게 알아보고 나서 요셉에게 시신을 내주었다. 요셉은 아마포를 사가지고 와서 그분의 시신을 내려 아마포로 싼 다음 바위를 깎아 만든 무덤에 모시고 무덤 입구에 돌을 굴려 막아놓았다. 마리아 막달레나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분을 어디에 모셨는지 지켜보고 있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앉으십시오. 참 예수님, 오늘은 주님 순환 성지 주일입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바야흐로 사순절의 가장 절정이요 핵심인 성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방금 전 우리는 주님의 순환기를 통해서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하느님의 아드님을 때리고 모욕하고 급기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엄청난 악행의 장면들을 목도했습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십자가의 죽음으로까지 몰고 간 직접적인 원인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인해 진리의 빛이 세상에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생긴 일이라고 요약해서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으로 인해 진리의 빛이 세상에 밝혀지면 자신들의 모든 오류와 숨겨진 악행이 드러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자기들은 모두 설 자리를 잃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절박감이 결국 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십자가상의 죽음으로까지 몰아가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필사적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쳐댑니다. 한마디로 저 녀석 하나만 없어져주면 우리 모두가 잘 살 수 있는데
저놈 하나 때문에 우리가 다 죽을 수 없지 않는가라는 그러한 절박감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시오 십자가에 라고 소리를 질러대며 발악을 합니다. 그로 말미암아 마침내 엄청난 모순이 발생했습니다. 즉 정작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죄인들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이 모든 것을 심판하셔야 할 하느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는 모순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아드님으로 하여금 십자가의 희생제물이 되어 돌아가시게 할 계획을 천지 창조 이전부터 미리 세우셨다는 사실입니다. 즉 하느님께서는 당신께서 창조하신 인간을 너무나도 사랑하신 나머지 당신의 외아드님을 세상에 보내시어 십자가상에서 가장 완전한 제사를 봉헌하게 하시고 거기서 내어주신 당신 아드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우리 모두를 부활의 영광에 참여케 해주실 구원 계획을 태초부터 미리 마련해 놓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하느님의 사랑입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신비이며 역설입니까? 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넘겨주신 아버지 하느님의 위대한 사랑의 역설. 형제자매 여러분, 이제 잠시 오늘 우리가 들은 주님의 말씀, 특히 주님의 순환길을 떠올리며 우리의 삶을 성찰해 봅시다. 과연 나는 진리의 빛을 따라 살기보다 오히려 그 빛으로 인해 나의 부족함과 오류가 드러나는 것을 두려워하여 빛을 덮어두려고 하거나 진리를 말하는 일을 미워하거나 박해한 적은 없는지 반성해 봅시다. 또한 많은 순간 나 자신에게 다가오는 십자가를 회피하려 하고 그 십자가를 다른 사람에게로 돌리기 위해 잔꾀를 부리거나 거짓을 행한 적은 없는지 아울러 반성해 봅시다. 끝으로 사려잡지 못한 나의 말과 행동으로 인해 상대방에게 대못에 찔리는 듯한 아픔이나 상처를 준 적은 없는지 반성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환기에서 들은 또 복음에서 들은 엘리 엘리 레마 사박타니 하느님 하느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하는 그 대목에 대해서는 지난 3월 1일 피정 때 제가 강의를 통해서 말씀드린 그 부분을 유튜브를 참고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서 묵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오늘 제2독서의 말씀을 묵상해 봅시다. 그리스도 예수님께서는 하느님의 모습을 지니셨지만 하느님과 같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오히려 당신 자신을 비우시어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당신 자신을 낮추시어 죽음에 이르기까지 십자가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아멘. 일어서십시오. 다 함께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 천지의 창조주를 저는 믿나이다.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니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 위에 잉태되어 나시고
형제자매 여러분,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으로 죽음과 부활의 파스카 여정을 보여주시는 하느님 아버지께 우리에게 필요한 은총을 간청합시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인도자이신 주님, 주님의 교회를 이끌어 주시어 죽음을 무릅쓰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을 본받아 복음 선포를 위하여 언제나 용감히 나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정치인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의로우신 주님, 국민을 섬기고자 애쓰는 정치인들에게 식별의 은총을 주시어 개인의 이익과 명예를 앞세우기보다 모든 이가 살기 좋은 나라를 만들고자 최선을 다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가난한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시다. 보호자이신 주님, 가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굽어 살피시어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하시며 저희는 사순 시기의 정신을 올바로 실천하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지역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시다. 사랑이신 주님, 저희가 살고 있는 이 지역을 돌보아 주시어 모든 이가 삶의 터전으로서 아끼며 가꾸게 하시고 이웃과 희로애락을 나누며 정겹게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 저희의 기도를 들어주소서. 은총의 샘이신 주님, 우리가 맞이하는 성주간을 통해 당신의 사랑을 더욱 깊이 느끼게 하시고 저희 교우들의 마음을 당신의 거룩함으로 더욱 가까이 이끌어 주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지금부터 예물봉헌과 함께 성찬절례가 시작됩니다. 사순절 이웃 돕기 특별 헌금이 있습니다. 앉으십시오. 예물준비성가 215번입니다.
일어서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바치는 이 제사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꺼이 받아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 공로로는 주님과 화해할 길이 없사오니 외아드님의 순환으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이 거룩한 희생 제사로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음을 드높이 우리 주 하느님께 감사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주 하느님,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언제나 어디서나 아버지께 감사함이 참으로 마땅하고 옳은 일이며 저희 도리요 구원의 길이옵니다. 죄 없으신 그리스도께서는 저희 죄인을 위하여 순환하시고 부당하게 단죄를 받으셨으며 십자가의 죽음으로 죄를 씻으시고 부활하시어 저희를 구원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저희도 모든 천사와 함께 주님을 찬미하며 기쁨에 넘쳐 큰 소리로 노래하나이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하오니 성령의 힘으로 예물을 거룩하게 하시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피가 되게 하소서. 스스로 원하신 순환이 다가오자 예수님께서는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쪼개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먹어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내어줄 내 몸이다.
저녁을 잡수시고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다시 감사를 드리신 다음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나이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새롭고 영원한 계약을 맺는 내 피의 잔이니 죄를 사하여 주려고 너희와 많은 이를 위하여 흘릴 피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신앙의 신비여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주님의 죽음을 전하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아버지, 저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며 생명의 빵과 구원의 잔을 봉헌하나이다. 또한 저희가 아버지 앞에 나와 봉사하게 하시니 감사하나이다. 간절히 정하오니 저희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를 받아 모시어 성령으로 모두 한 몸을 이루게 하소서. 주님, 온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교회를 생각하시어 교황 프란치스코와 저희 주교 베드로와 보좌 주교들과 모든 성직자와 더불어 사랑의 교회를 이루게 하소서. 부활의 희망 속에 고이 잠든 교우들과 세상을 떠난 다른 이들도 모두 생각하시어 그들이 주님의 빛나는 얼굴을 배우게 하소서. 저희에게도 자비를 베푸시어 영원으로부터 주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의 어머니 복되신 동정 마리아와 그 배필이신 성 요셉과 복된 사도들과 모든 성인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며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아버지를 찬양하게 하소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하나 되어 전능하신 전주 성부 모든 영예와 영광을 영원히 받으소서. 하느님의 자녀되어 구세주의 분부대로 삼가되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주님, 저희를 모든 악에서 구하시고 한평생 평화롭게 하소서. 주님의 자비로 저희를 언제나 죄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시련에서 보호하시어 복된 희망을 품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하소서. 주님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임하리라.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주님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주님의 평화가 항상 여러분과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십시오.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성체가 성에 내 영혼과 육신을 다 미련하게 하시고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주님 저희에게 평화를 주소서. 보라 하느님의 어린 양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분이시니 이 성찬에 초대받은 이는 복되도다. 주님을 모시야 감사하사오나 한 말씀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라. 아버지, 이 잔을 비켜갈 수 없어 주께하시려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앉으십시오. 지금은 주님의 거룩한 성체를 우리 안에 모시는 시간입니다. 영성제성가 162번입니다. 동정녀의 하느님
기도합시다. 주님, 거룩한 양식을 가득히 받고 간절히 비오니 성자의 죽음으로 저희 믿음의 희망이 넘치게 하셨듯이 성자의 부활로 저희가 영원한 목적지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잠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주보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주보에 우리 성주간 특별히 파스가 성3일 전례 일정이 나와 있습니다. 성목요일,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밤에 있는 파스가 성야 모두 밤 8시에 예식이 거행이 됩니다. 성목요일 오전 10시에는 명동 성당에서 성유 축성미사를 모든 사제들이 함께 바치게 되죠. 그래서 당연히 목요일 10시 미사는 없고요. 그리고 성금요일 날에는 특별한 전례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 대로 떼네브레라고 하는 그런 전례이죠. 아까 여러분들 순환복음 들으시면서 예수님께서 9시경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 12시부터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가득 덮였다. 그래서 이 떼네브레라는 말은 이렇게 어둠이 가득 덮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 무엇보다도 아주 깊이 그리스도의 순환에 묵상하는 그러한 시간절례, 독서기도와 아침기도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요셉 성당 교우분들 다 열심히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상시에 내가 너무 좀 소홀했다, 하느님께 소홀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특별히 성삼일 전례에 열심히 참여하시면서 이러한 우리가 주님께 못다했던 그러한 사랑 우리가 보답해드리고 또 주님 이러한 은혜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새롭게 부활의 은총을 받으시는 그런 계기로 삼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은 특별한 일이 없으시면은 다 그런 일들 다 피하시고요. 특히 술자리 같은 경우 피하시고 정말 꼭 해야 될 그런 일이 아니시면 이 성삼일 동안에는 이 전례에 계속 참여하시면서 거룩한 시간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떼네브레 바로 직전에 성목요일 밤부터 만찬미사가 끝난 다음부터 우리가 순환감실에 예수님을 모시게 되죠. 올해는 마테오방에 우리가 순환감실을 모시게 되는데 여러분들 밑에 내려가시면 큰 게시판이 마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특별히 이제
그 시간에 오셔서 성체조배를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그런 분들, 물론 우리 구역에 배당된 그런 시간들이 있지만 그 이외의 시간에도 내가 이렇게 성체조배하면서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누시고 싶은 그러신 분들은 그 게시판에 스티커를 붙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면 이렇게 스티커가 많이 붙여져 있지 않는 이른바 좀 취약 시간에 여러분들이 스티커를 많이 붙여주시면 더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파스카 성야 역시 마찬가지로 밤 8시에 예식이 시작이 됩니다. 그렇지만 7시 반부터 우리는 이제 전례 연습을 시작을 하죠. 또 새로이 부르는 환희 미사를 함께 연습하면서 성가대와 더불어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됩니다. 조금 여러분들 그날 전례에 빨리 오셔서 함께 전례 준비부터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토요일 날 10시 미사와 오후 3시 반에 있는 어린이 미사는 없습니다. 그리고 부활 대축일 당일에는 새벽 미사가 없죠. 새벽 미사가 없고 이 교중 미사 중에 이제 그동안에 우리 열심히 준비해 오신 우리 예비자들의 세례식이 거행이 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는 5월 19일 날 성령 강림 대축일 날 우리 본당에 견진 성사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견진 성사는 선택이 아니라 의무입니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은 1년 이내에 견진 성사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어떠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나는 아직 견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뭐 이런 그런 이유가 여기에 해당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견진 성사로서 우리 그리스도교의 입문 성사가 이렇게 완결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혹시 지금 여러분들 안에서, 여러분들 가운데에서 혹시 여러분들 가정 안에 해당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특별히 이렇게 성령 강림 대축일에 견진 성사를 받는 그런 경우들이 그렇게 많지 않죠. 또 특별히 올해는 이 30주년을 기념하는 그런 해여서 또 견진 성사 기간도 작년보다는 조금 좀 짧습니다. 여하튼 여러분들 올해 안에 이렇게 좋은 기회에 모든 분들이 함께 견진 성사 받으실 수 있도록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이 지나면서 본격적으로 우리 본당 설립 30주년 기념 행사들이 시작이 됩니다. 그 기념 행사의 시작은 4월 6일 날 토요일 오후 6시에 있을 기념 미사입니다. 서울 대교구장이신 정수택 베드로 대주교님께서 집전하시고 이 본당을 거쳐가신 주임 시모님들 또 보좌 시모님들 부주임 시모님들 함께 오셔서 40분 정도가 40여 분의 사제들이 공동으로 미사를 집전하십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 미사에 함께 참여하셔서 함께 축하해 주시고 바로 여러분들 자신이 우리 본당의 주인이기 때문에 혹시 밖에서 오시는 그런 주인들, 손님들을 잘 맞이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다음 주, 다음 토요일이죠. 4월 13일 토요일에는 마루공원에서 이제 이 30주년 행사의 꽃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바자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10시에 마루공원에서 야외 미사로부터 시작이 되고 지금 이제 바자회 준비 때문에 우리 많은 교우분들이 굉장히 분주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기부 물품들을 그렇게 접수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주보 보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여러분들이 객이 아니라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의식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보다 하루 전날 4월 12일 금요일 오후 8시에는 우리 밑에 있는 성가정홀에서 기념 음악회가 있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우리 가족 단위로 이렇게 가족들이 함께 오셔서 음악회를 보실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애석하게도 자리가 200석이고 이날 오시는 시모님 수녀님들 숫자만 해도 50여 분이 넘으셔서 이미 거의 아마 표가 거의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꼭 원하시는 분들은 이 미사 끝난 다음에 표를 구입하셔야 큰 차질이 없으실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주보 오른편에는 순환감실 성체조배 시간표가 나와 있습니다. 구역을 이렇게 토대로 진행이 되지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 이외에도 예수님과 이렇게 고난 중에 예수님과 함께 하실 분들은 해당 시간에 스티커를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사항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일어서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주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박해자들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의 고통을 기꺼이 받으시고 인류를 구원하셨으니 여기 모인 주님의 가족을 돌보아 주소서. 성자께서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나이다.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주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박연성가 119번입니다.